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히브리어 성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기근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12장에도 나왔고 20장에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26장에도 등장을 하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어색하냐 하면 26장과 25장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다르죠. 25장은 이제 이삭이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죠. 이삭의 첫 번째 삶의 이야기는 이제 에서와 야곱 간의 갈등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으로 넘어왔는데 26장에서는요, 마치 26장에서는 마치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같아요. 아브라함 같아요.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죠. 여러분 26장에도 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 12장 1절과 같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에게 있어서는 재산도 없는 것 같고 거기다 기근이 들었죠. 기근. 기근은 또 뭐하고 갔습니까? 12장 10절 이하와도 또 같죠. 기근이 들어서. 여기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그랬죠. 이 땅에 머무르라. 애굽 대신에. 어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는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태어났으면 25장에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25장에서.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 그런데 26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26장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자식이 없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 남자와 여인 사이에 애들이 있잖아요. 예. 애들이 있으면 당연히 부부겠죠. 예. 누나라고 하겠어요? 부부, 예, 아내가 죽었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얘기가 꼬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자식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26장을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 기간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왜 26장은 25장 다음에 나왔을까요? 그랬으면 25장 뭐 그죠? 25장 20절 다음에 나와야 맞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성경은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1절 앞부분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12장 10절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12장 10절. 네. 그때 그랬었고 또 그처럼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5장과 27장 사이에 26장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네. 25장과 27장 사이에 26장이 있는 거예요. 25장 무슨 얘기죠?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27장은 무슨 얘기죠?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25장에서 다룬 게 27장에서는 이제 실행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결혼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누구의 결혼? 야곱의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결혼은 26장 34, 35에 나오는 에서의 결혼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해족속과 결혼시키지 말자. 왜? 에서는 해족속과 결혼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자의 명분이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끝나고 나서 우리 이리님이 하신 질문에 답을 단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을 단 거에 댓글에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썼느냐 하면 장자권과 축복권이 다르다.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오셨는데 여기서는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죠. 예,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것을 아무도 몰라요. 리브가도 모르고 에서도 모릅니다. 야곱 혼자만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장에서는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해 주려고 해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장자권을 샀어, 야곱이. 야곱은 장자권을 샀어. 그럼 그 장자권이 실제로 축복권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아버지를 속여야 되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거냐? 샀다면 그것이 매매로 형성이 됐고 계약이 됐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정당당하게 장자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또 실행합니다. 형처럼 꾸미는 거죠. 우리 27장 가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형처럼 또 자신을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자권 자체가 축복권이에요. 왜냐하면 장자가 갖는 축복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 축복은 장자에게만 주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장자라고 생각됐던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말하자 너에게는 줄 게 없다는 거죠. 왜? 너는 장자권이 이미 저쪽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분리해서 보면 복잡해집니다. 그림이. 그럼 장자권을 가진 자가 복을 못 받는 권한도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엇갈려서 축복하죠. 예. 장자에게 차자를 주고 차자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잖아요. 예. 어떤 이런 구도가 엇갈린 이런 구도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이 꾀로 그렇게 했지만 야곱의 자식대에 가서는 이제 그것이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엇갈려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장자를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는 더 사랑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들 형제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미워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먼저 26장은 기근 시대로 들어갑니다. 기근. 그렇죠? 이 기근 시대는 12장 10절과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12장 10절. 그렇죠? 12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이것이 두 번째 흉년이 든 겁니다. 두 번째 흉년이 든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건 20장에 나오는 그랄 이야기도 나오죠. 이 두 이야기가 합쳐진 것 같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같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죠? 물론 여기서도 누이 속이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애굽이 아니고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이삭에게서 연결되는 거죠. 이때 이삭은 어디 살았습니까? 부엘 라헤이 로이에 살았겠죠. 부엘 라하이 로이. 그죠? 이건 누구하고 연결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갈과 연결된 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모두 그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 이하부터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엘세바가 처음 나오는 도시 같아요. 처음. 그런데 부엘세바는요, 이미 앞에서 한 번 더 주어졌거든요. 어디냐? 21장 22에서 33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아브라함과 역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 맹세 우물, 그죠? 맹세를 하고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이 21장도 또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장에 나오는 부엘세바. 이미 부엘세바는 21장에서 이름이 불려졌죠. 암양 새끼 7을 가져다가 놓고, 그쵸? 예. 내가 이 우물을 사용할게 라고 하는, 그렇죠. 내가 이 우물을 사용할게 라고 하는 허가권을 아비멜렉에게서 받는 거죠. 여기서 허가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권을 이 26장에 오면 아비멜렉이 이것을 폐합니다. 폐하고 자기 것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계약을 맺고 여기서 계약을 맺고 화친을 하고 다시 브엘세바가 이삭의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1장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26장의 역할은 뭐냐? 26장의 역할은 25장에서 27장 사이에 등장하면서 26장에서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삭의 모습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뭐와 관련된 이삭의 모습이냐? 복과 관련된 이삭의 모습이 등장해요. 네. 이 정도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바 예히 라아 바아렛. 네, 이 땅이라 하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을 말하겠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라압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건 해설이죠. 밀바드 라압 하리숀 첫 번째 기근 외에, 그렇죠? 첫 번째 기근 외에 어떤 기근입니까? 아쉘 이거는 관계대명사라 그랬어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기근은 언제냐? 하야 미메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외에 또 다른 기근이 있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때도 마찬가지로 이 중동 지역은 기근이 있죠. 요셉 때는 또 굉장히 이집트까지 기근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거대한 기근이죠. 바옐렉 이츠학 엘 아비멜렉 멜렉 필리스팀 그라라.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 20장에 아비멜렉 나오고 21장에도 아비멜렉 나오잖아요.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간 것은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간 것은 기근 때문에 간 게 아니죠. 이건 기근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이동한 것은 1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은 기근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옮겨간 거예요. 그랄로 옮겨간 겁니다. 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랄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냥 그랄 왕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그는 21장에서 그랄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그랄로 옮겨가요. 그랄로. 이때는 어디 살았어요? 헤브론에 살았었죠. 17장부터 헤브론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19장에서 끝나면서부터 20장에서는 그가 그랄로 옮겨갑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랄로 왜 갔는지는 몰라요.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한 가지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이 장소를 옮긴 거죠.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랑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것은 약 13세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사건은 언제죠? 주전 19세기? 예. 뭐 정확하게 몰라도 뭐 주전 19세기 그때일 겁니다. 그럼 이때보다 600년 전 사건이거든요. 600년 전에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블레셋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그래서 이거를 시대착오적인 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착오적인 글. 왜냐하면 이 사건을 후대에 모세가 썼잖아요. 후대에 모세가 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여기 있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 뭐 어쨌든 그 시간에 쓰다 보니까 블레셋이 여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20장, 21장은 블레셋 사람이라고는 쓰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21장 뒷부분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말해요. 32절에. 21장 32절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라는 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5개의 도시를 갖고 있어요. 예.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은 살아갑니다. 가자, 그 다음에 아시돈,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가드 이렇게. 이것이 블레셋이 만든 5개의 도시예요. 5개 도시의 각자의 왕들이 존재하면서 이 연합체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랄은 이 속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쩌면 21장의 묘사가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26장에 오니까 이 아비멜렉은 똑같은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신분이 더 명확해진 거죠. 그런데도 역시 문제는 뭐냐? 이 5개의 도시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후대의 글을 쓰면서 이 땅에 너무나 오래전 기억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어디로? 그랄로. 2절. 와 이라 엘랍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수동태죠. 와 요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알테렛 미츠라이마 슈혼 바아렛 아쉘 오말 엘레이하 gur 바아렛 자존 와 에이에 임하 와 아바레헤하
키 레하 우 레자르아하 에텐 에트 콜라 아라쫓 하엘 와 하키모티 에타 슈부아 아쉐르 니슈바티 레 아브라함 아비하.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주해라.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겁니다. 거주.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사는 겁니다. 아쉘 오말 엘레하, 내가 너에게 말할, 미래로 돼 있죠. 미래 시제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그 땅에서 거주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구르바 아레차조, 이 땅에 거해라. 자, 거하라는 말이 샤칸이라는 동사와 그리고 구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구르라고 하는 것은 게르, 그죠? 게르는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 땅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구르라는 말은 잠시 거주하라는 얘기예요. 잠시 거주. 여기는 긴 시간의 거주고 여긴 잠시 거주고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서 너는 영구히 살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을 정말 연상시키죠. 그죠? 오랫동안 사는 땅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이 땅에는 넌 잠시만 살 거야 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이고 이 뒤에 땅은 그랄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그랄에 오래 살 건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에는 오래 살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야 이 말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줄 것이야. 아바레헤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녀에게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다 줄 것이다. 여긴 복수로 나와요. 이제 복수로. 모든 땅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보다 더 범위가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내 맹세를 슈부아, 그죠? 맹세. 이게 슈부아죠. 부엘세바, 이게 일곱이나 맹세라 그랬으니까, 그죠? 맹세, 슈부아. 내가 맹세를 세울 것이다. 아슈에르 니슈바한테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내가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시각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냐?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글을 26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이삭은 왜 복을 받을까요? 이게 아주 정말 좋은 설교 주제가 되죠. 이삭은 왜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삭의 성격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삭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그 미식가예요. 네. 그런 이삭이 과연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험을 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는 야곱처럼 쟁취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모험을 거는 인생, 쟁취하는 인생, 이삭과는 거리가 좀 멀죠. 네, 이삭은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삭은 복을 받거든요. 왜 복을 받을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가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4절. 왜 히르베트 에트 자르 아하 케 호흐베이 하샤마임.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녀를 내가 많게 할 것이다. 라바라는 축복이죠. 라바의 축복이에요. 라바. 왜 나타티 레 자르 아하 에트 콜라 아르조 하엘. 이 모든 땅들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주는 축복이 있고, 그죠? 너에게 주는 축복이 있고, 자손에게 연결까지 시켜줍니다. 너와 자손에게, 그죠?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겪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내 자손, 내 아들, 내 자손 대대로 확장시켜 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왜 히트바라후 왜 자르 아하 콜 고예 하아렛.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 안에서, 내 씨 안에서
내 씨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축복인 거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서,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내 씨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너가 1단계라면 이제 자손으로 2단계 넘어갑니다. 에케브 아쉐르 샤마 아브라함 베콜리.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에케브.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자손들이 이 씨가 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 씨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 자식들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안내할 때 성지순례 전체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성지순례 키워드는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좋아하냐? 브엘세바를 좋아하는 거예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그렇죠? 21장에도 나오고 또 그죠? 오늘 본문 뒤에도 브엘세바 나오잖아요. 저는 브엘세바를 너무너무 좋아해. 순종의 키워드가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나 자체 순종을 잘못하면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구합니까?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뒷면이에요. 앞면은 순종인데 순종을 하지 않을 땐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면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 씨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12장 3절이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와 이슈모르 미슈마르티 미츠보타이 후코타이 베토로타이. 미슈마르티, 내 명령과.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번역 성경이 잘 써놨어요. 내 명령과, 그 다음에 내 계명과, 그 다음에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 이거예요. 언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많은 것이 나오는 데는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이 많은 것이 나오는 데는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어디 나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대. 그게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데가 어디냐? 출애굽기 15장 25절.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6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이야기죠. 만나 메추라기. 이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나 보기 위해서.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예, 안식일을 지키나 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어디입니까? 16장 28절. 여기 보면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는지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미 출애굽 때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썼죠. 여러분, 토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토라가 뭐가 있어요? 호크라는 게 법인데 이게 어디 있어요? 미츠봇, 이거 명령이거든요. 미츠봇. 어떤 명령을 주셨죠? 할례 명령밖에 없죠. 그리고 이삭을 뭐 순종한 거, 이런 집대성된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대성된 거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내산에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넓게 보시면은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 사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게브라고 하는 거. 왜 계속 이런 데만 살죠?
물이 없는 곳이죠. 그렇죠? 기근 들면 골치 아파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어느 조건이에요? 예, 광야, 시나이 반도. 출애굽한 이후에 등장하는 광야 사건이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 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메추라기 밥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잖아요. 다 연결된 겁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갈까요? 제가 너무 흥분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흥분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 6절. 바 예셰브 이츠학 비 그라르. 그죠? 바 예셰브 이츠학 비 그라르.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그렇죠? 야샵이라는 말은 이제 살았다, 거주했다 이런 말이죠. 바 이슈알루 안쉐이 함바콤 레 이슈토. 그 장소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바 요멜.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호티 히. 그녀는 내 누이야.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아호티 히. 왜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해설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했을까? 키 야레 레몰 이슈티. 나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만일 펜 야하르구니 안쉐이안마콤 알 리브카. 그 땅의 사람들이 리브카로 인해서 나를 죽일까 염려해서.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같은 걱정이죠. 키 토바트 마르에 히. 왜냐하면 그녀는 토바트 마르에 아주 예뻐. 예. 아주 잘생겼어 이 말이죠. 아주 멋져. 이 말은 창세기 24장에도 나오죠. 토바트 마르에 히. 24장과 여기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라에 대해서는 예쁘다 이런 말만 사용해요. 야파히 메오드. 야파히 메오드 이렇게 써요.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야파히 메오드. 매우 아름다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야파는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야. 이건 미를 강조하는 말이고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토브. 여기는 외모가 좋아 이런 말이에요. 외모가 좋아.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들은 미인들과 결혼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미가 어떤 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설명도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 이 리브카는 아마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나 사라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잖아요. 8절. 바 예히 키 아르후 로 샴하 야밈. 거기에 머무는 기간들이 날들이 길어졌다. 그에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거기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바 야슈케프 아비멜렉 멜렉 블리슈팀 베아드 할론. 창문을 통해서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본 거죠. 야슈케프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볼 때 그때 이 야슈케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멀리 있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 창문을 통해서 이삭이 사는 집을 이렇게 본 거예요. 멀리서 본 거예요. 바얄. 그리고는 봤습니다. 베히네 이츠학 메짜헥 에트 리브카 이시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여기는 아내라는 말을 썼죠. 아내라는 말을 썼죠. 누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이거는 아비멜렉의 그 입으로 단어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아비멜렉의 입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내가 된 거죠. 아내인 거죠. 리브가를 메짜헥한 거를 봤어요. 자, 이츠학 메짜헥. 자 보세요. 이츠학 메짜헥 짜학 같은 단어가 사용됐죠. 원래 이삭은 메짜헥 하는 거죠. 이삭이 메짜헥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웃었고 엄마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이츠학 그가 웃을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삭이 웃은 경우는 없잖아, 지금까지. 그죠? 예. 이삭이 웃지는 않았잖아요. 앞에 이스마엘이 메사헤크는 했었죠. 메사헤크. 그죠? 이건 했지만 여긴 또 다르잖아. 이 신하고 짜득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비로소 이츠학이 메짜헤크하는 최초로 자기 이름대로 살아간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츠학이 뭐냐? 웃었다는 단어잖아요. 웃다. 그죠? 웃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삭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고 웃은 것 같고 아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번역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서로 안았다, 껴안았다. 이런 용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 껴안았다. 그러나 메짜헤크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9절. 바 이크라 아비멜렉 레 이츠학.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바 요메르 말했습니다. 아 히네 이슈테카 히 보라 정령 보라 그녀가 내 아내 아니냐? 왜 에이 그런데 어떻게 아마르타 아호티히 그녀가 나의 누이라고 너는 말할 수가 있느냐? 아흐라고 하는 굉장히 놀람을 표현하는 이 부사를 썼어요. 놀람 표현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요메르 엘라비츠학.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키 아마르티 펜 아뭇 알레이하. 그녀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메르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마조 다시달라누. 아 똑같아요. 그죠? 20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과 말이 똑같아요. 마조 다시달라누. 너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키마드 샤합 아핫 하암 엣 이슈테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와 잘 뻔했잖아. 그죠? 키마트는 거의 almost. 샤하브는 잤다는 거죠. 이거는 동침했다는 다른 단어겠죠. 잤다. 잘 뻔했잖아. 왜 헤베타 알레이노 아샴. 여러분 아샴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 뭐 우리가 제사법을 아니까 속건죄를 아샴이라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죄의 느낌. 그죠? 내가 guilty. 그죠? guilty를 아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내가 가지고 올 뻔했어. 여기서의 이 모습은 누구하고 같습니까? 20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같죠. 그렇죠? 젠틀맨, 이방인 젠틀맨, 아브라함으로부터 최초의 복을 받은 이방인 젠틀맨, 그렇죠? 기억나시죠? 20장. 기억 안 나시는 분은 20장 가서 보십시오. 네. 20장에 아비멜렉이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 외 반면에 12장에 나오는 이 애구방 바로는 그렇죠? 바로는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았죠. 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긴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의 대가를 치렀죠.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사라에게도 주고 대가를 치렀고 이 땅에 살라고도 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젠틀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애굽 바로와 달리 애굽의 바로는 아주 질이 안 좋죠. 그냥 이런 일이 터지자 쫓아냈죠. 예,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받고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병이 그죠? 아비멜렉이 왜 이 사라와 잠을 못 잤습니까? 아비멜렉은 병이 있었던 것 같죠? 예, 그리고 또 아내와 또 첩들도 아이를 다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 가문이 다 복을 받았더라. 생산을 했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이때만 해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라는 거죠. 생산.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게 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20장과는 다른 모습이 있죠. 여기는 누가 잔다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니고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다르죠. 여기서는 이 아비멜렉은 리브카와 잘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브카를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죄를 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 와 예짜브 아비멜렉 에트 콜라 암 레모르.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서 말합니다. 하 노게아 바이시 하제. 이 남자를 건드리는 자와 우베 이시토 그의 아내를 건드린 이거 건드린다는 말은 만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터치.
이런 말 터치. 만지는 자는 못 유맛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도 젠틀한 사람이죠. 그죠? 예. 이 아비멜렉과 이 10장의 아비멜렉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후죠. 그럼 100세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고 175세고 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아비멜렉도 죽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네. 왜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175세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 아비멜렉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그 사람인지 아닌지. 12절. 와 이즈라 이츠학 바아레차히.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로 이제 끝났습니다. 한 단락이 끝났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요. 그랄 또 부엘세바. 그랄 옆에는요. 부솔이라는 강이 있어요. 부솔강. 나중에 사무엘 하에 나오죠. 부솔강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강 주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랄만 해도 부엘세바보다는 훨씬 더 비옥하죠. 그래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땅에. 여러분 족장 중에 씨 뿌린 사람 있어요? 족장 중에? 여러분 아시는 족장 중에 농사 지은 사람 있어요? 이삭밖에 없어. 족장 중에 농사 지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목축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들통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삭은 씨를 뿌렸습니다. 와 임자 바샤나 하히 메아 쉐아림. 메아 쉐아림 뭐예요? 100배. 그 해에 그는 100배를 발견했습니다. 와 예바라헤후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복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좀씩 바뀝니다. 자, 여기에 복은 무슨 복이에요? 자식을 많이 주는 복이 아니죠. 그렇죠? 자식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도 물질적인 복을 받죠. 자식의 복도 받고 미래적인 복도 받고 미래 약속의 복도 받는데 여기서는 이삭에게서는 물질적인 복으로 언급이 됩니다. 와 이그달 하이시 그 사람이 자랐습니다. 가달이라고 하면 크다, 위대하다, great 이런 말이에요. great. 바옐레 할록 베 가델이 또 나왔죠. 점점 더 부자가 됐습니다. 아드키 가달 메오드 매우 가달할 때까지 가달이 3번이나 나왔죠. 이그달 가델 가달 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들통난 그 사건 뒤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이삭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왜?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다. 맞죠? 순종을 했죠. 첫 번째, 순종했어요. 이삭도 순종했죠. 뭐라 그랬어요? 2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했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있어요? 윤리적으로 살았어요? 아니죠. 거짓말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버지의 순종. 자신도 순종을 했지만 아버지의 순종 가운데서 그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막 이렇게 막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약간 혼동스럽죠. 그렇다면 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의 두려움, 그의 나약함, 그의 본질, 이삭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워함이라 그 7절에 끝에 나오잖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또 9절에도 또 한 번 더 써줬죠.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근데 여기는 이 팬이라고 하는 말만 나왔지 뭐 두렵다는 야레라는 동사는 안 나왔으니까 야레라는 동사는 7절에만 나왔죠.
9절에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그 집에 이삭을 누이라고 속인 뒤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정말 거대 갑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 내려올 때만 해도 혈혈 단신으로 내려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것을 이삭은 다 받았잖아요. 그럼 이삭은 이미 부자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 와서 이삭은 뭘 했어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 자신이 갖고 있는 소, 양, 염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들도 잔뜩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버려두고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된 거예요. 목축업으로 거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로 거부가 된 거예요. 자, 게다가 또 보세요. 14절. 와 예힐로 미크네 쫀. 미크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사서 얻은 소유라 그랬죠. 자기 소유물.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또 미크네 바칼 소도 많고 또 아부다 라바 종들도 많아요. 와 예카네우 오토 플리스틴. 이제 이 땅에서 농사로 거부가 됐고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양과 이런 것들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4절 후반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나그네로 와서 받아줬더니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어. 시기한 거예요. 15절. 왜 홀라 부에로 아슈에르 하프루 아부데이 아빕 비메이 아브라함 아빕.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아브라함 때도 우물을 팠죠. 이 기사가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판 게 언제 나와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21장 25절 봐보세요. 21장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했는지 알지도 못한다. 나 오늘 들었어. 30절.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그리고 서로 맹세해서 브엘세바라 이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 사용권을 아비멜렉에게서 받은 거예요. 우물 사용권을 받은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도 아브라함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말고도 더 많은 우물들을 시투문 플레시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아버렸어요. 사탐 막아버렸어요. 바 예말레우 아파르 그리고 흙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채워버렸어. 이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채워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은 머니까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시기에서 박해로 넘어갔어요. 16절. 바요멜 아비멜렉 엘 이츠각.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레흐 베임마누. 우리로부터 가라 이거예요. 추방을 시킵니다. 이제는 그 젠틀맨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아까까지는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시기를 하고 추방을 시킵니다. 가라 이거예요. 이제는 바로 이집트의 이미지를 취합니다. 키 아짬타 민메누 메오. 왜? 너가 우리보다 너무너무 거대해졌어. 이 말이죠. 너무 거대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너를 돌볼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너는 이제 가. 17절. 바옐레흐 미샤 이츠하.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부터 갔습니다. 바 이한 베 나할 그라르. 그랄의 강에서 그는 텐트를 쳤습니다. 아마 이게 부솔강일 수 있죠. 부솔강. 바 예셰브 샴. 그리고 그가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이제 그랄을 떠났습니다. 18절. 바 야샤브 이츠학. 이삭이 거했습니다. 바 야흐포르 에타 부에롯 마임. 그리고는 그가 물의 우물을 팠습니다. 아슈르 하프루 비메이 아브라함 아빕. 그의 아버지 시대에 그들이 팠던 것 같은 팠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우물을 판 거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정확히 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바 예사투문 플리시팀. 그리고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던 거죠. 아하레 못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후에 메꿨던 그 우물을 이제 이삭이 다시 판 거죠. 바 이크라 라헨 슈못 게 슈못 아쉐르 카라 라헨 아빕.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 야흐페루 아브데 이츠학 바 나할. 그 강줄기에서, 여러분 강줄기 부엘세바 강 여러분 보셨죠? 부엘세바 강 굉장히 메말라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강에서도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표면에 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그 강에 있는 강을 판 거예요. 강바닥을 팠습니다. 바 임제우 샴 부에르 마임 하임. 하임이라는 말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의 우물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자, 보세요. 20절. 바 야리브 로에이 그라르. 그라르의 목자들이 임 로에이 이츠학. 이삭의 목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라누 하마임. 이 물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물을 파니까, 나오니까 그거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이크라 쉐마 부엘 에색.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갈등, 투쟁 이런 말이에요. 키 히타스쿠 임모. 그래서 그들이 그와 함께 다투었기 때문에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 두 번째, 21절. 여기서 세 번의 우물을 팝니다. 이게 첫 번째 우물이에요. 에색이 첫 번째 우물. 자, 두 번째 우물. 와 야흐페루 부에르 아헤렛.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렇죠. 우기 때 강물이 흐르면 막히죠, 당연히. 예. 워낙 물이 없으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많으니까 그 굳이 우물을 안 먹어도 되죠. 강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을 받아서 먹으면 되고, 또 강물이 마르면 또 그 우물에 저 깊은 데서 물이 나와서 또 먹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자 또 그들이 야리부 감 알레이하. 그것에 대해서 또 논쟁을 벌여요. 투쟁을 벌여요. 바이크라 슈마 세트나.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을 역시 세트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또 대적하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사탄. 그렇죠. 사탄. 사탄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죠. 대적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 야텍 미샴.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또 옮겼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물이죠. 세 번째로 옮겼습니다. 바 야흐포르 부엘 아헤렛.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벨로 라부 알레이하. 이제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이크라 슈마 레호보. 세 번째 우물 이름이에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레호봇이라고 붙였습니다. 바 요메르 키 아타 히르히브 아도나이 라노 우 파리누 바 아렛.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을 이제는 넓히셨습니다. 라하브라는 말이, 라하브라는 말은 넓혔다, 넓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누 바 아렛. 땅에서 우리의 열매를 많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라바의 축복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이 4절에 나왔죠. 라바의 축복.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22절에는 어떤 축복이냐? 파라의 축복인 거예요. 파라. 여러분,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만 나오던 동사예요. 그 이후로는 이것이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라는 뜻은 열매를 갖고 있거든요.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와 라바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그 축복의 아주 전형적인 용어죠. 전문 용어죠.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23절. 바 야알 미샴 부에르샤바. 그리고는 그가 부엘세바로 거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왔어요. 아까 그랄로 내려갔죠. 어디서? 부에르 라헬로이에서 내려갔다가 그랄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부엘세바는 대개 보면
어디에서 오는 목적지예요. 무슨 일을 겪고 나서 돌아오는 곳이에요. 그죠? 돌아오는 곳이 브레스바예요. 아브라함도 브레스바에 우물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물이 바로 이 브레스바의 이 우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물 가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라 엘라브 아도나이 발라엘라 하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다시 보여지셨습니다. 와 요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왔던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축복에 대한 또 다른 축복이죠. 이것에 거의 같아요. 내용은 아노히 엘로헤이 아브라함 아비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알티라키 이트하 아노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우 베라흐티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쵸? 복을 주셨죠. 12절부터 보면은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죠. 농사를 짓고 씨도 뿌리고, 그쵸? 소, 양, 염소도 잔뜩 주셨죠. 종도 주셨죠. 베히르베티 에트자르 아하 바 아브루 아브라함 임마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씨를 내가 많게 할 것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의 씨를 내가 많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복은 2절 4절 복과 같은 복이에요. 네. 25절. 나 이벤샴 미즈베야. 그래서 이삭이 그 인생 최초로 제단을 쌓습니다. 와 이크라 베쉔 아도나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와 예트샴 오홀로. 그리고 그가 거기에 텐트를 쳤고 와 이흐루샴 아브데 이츠학 브에르.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여기서 이 팠다라는 단어는 좀 또 다르죠. 여기는 이제 카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팠다. 우물을 팠다. 이런 다른 단어를 봤어요. 앞에서는 이제 하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여기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26절. 바 아비멜렉 할락 엘라브 미그라르. 자, 26절. 바 아비멜렉 할락 엘라브 미그라르.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브레세바에 있는 이삭에게로 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헤어진 것이 안 좋게 헤어진 거죠. 찝찝하게 헤어진 거죠. 추방했잖아요. 추방했는데 워낙 부자니까 추방했어요. 아비멜렉이 생각해 보니까 저 부자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잘 지내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 겁니다. 와 아후잣 메레후. 아후잣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친구 중에 아후잣과 우 피골 사르제바오,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근데 비골도 똑같죠. 우리 20장부터 나왔던 아비멜렉과 비골, 그렇죠? 이름 똑같아요. 여기 한 명이 더 추가된 겁니다. 아후잣이라는. 27절. 바요멜 알레헴 이츠학.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두아 바테멜라이. 당신들 여기 왜 왔어? 이삭이 지금 평화로운 사람이죠. 평화로운 사람인데 여기서는 되게 퉁명스럽게 말하죠. 그죠? 이삭이 퉁명스럽게 말하죠. 마두아 바템 엘라이. 너희들 여기 나한테 왜 왔어? 이 말이죠. 쫓아내더니 이제는 왜 왔어? 이 말이죠. 왜 아템 스네테모티.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잖아. 바 테샬훈이 메이트햄.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로부터 내보냈잖아. 내보내놓고 나한테 왜 왔어? 라고 이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28절. 바 요무루.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라오 라이누. 우리가 정말 봤습니다. 키 하야 아도나 임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봤습니다. 바 노메르 테히나 알라 베이노 테이누 베이네이누 우 베이네이하.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알라, 맹세가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과 당신 사이에, 이 우리들 사이에는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 사람들 사이고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이고 여기는 이삭이죠. 예. 당신과 우리 사이에 뭐 맹세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왜 니크레타 브릿 임막.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계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용어가 카라트, 브릿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 그렇죠? 왜 쪼갠다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죠. 그렇죠? 짐승을 쪼개기 때문에 계약을 쪼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계약을 쪼갠다. 이 말은 계약을 위해서 짐승을 쪼개니까 이 말을 합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약을 쪼갠다 이렇게. 임 다세 임마누라. 우리들에게 너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내가도 터치하다 이 말을 했죠. 우리가 너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왜 카쉐르 아세노 임마 락토. 단지 선만을 너와 함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사실 뭐 선만 행한 건 아니죠. 바 네샬레 하하 베샬롬.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샬롬으로 보낸 것처럼 아타 당신도 아타 이제 바로 아도나이, 이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복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누구의 입으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까? 이 이방인들의 입으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알라 계약을 맺자. 브리트 계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가 평화롭게 살자 이거죠. 이거는 평화의 계약이겠죠. 왜냐하면 이삭이 세력이 막강해지면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30절. 바 야아스 라헴 미슈테. 그러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식사를 베풉니다. 이건 뭐예요? 동의했다는 말이죠. 바 요홀로. 그래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바 이슈투. 그들이 마셨습니다. 바 야슈키무 바보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 이사베우 이시 레 아히브. 그리고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걸 한 거죠. 여기서는 계약을 맺자, 알라 하자 이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슈부아를 한 거죠. 뭐 뭐예요? 슈부아를 한 것은 아버지 때 했던 거랑 같은 거죠. 아브라함 때 했던 거랑 같은 그 맹세를 한 거죠. 맹세. 바 예샬햄 이츠학. 그리고 이삭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바 옐후 메이토 베샬롬. 그들이 그로부터 샬롬하게 갔습니다. 이거죠. 맹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된 거죠. 여기서. 네. 32절. 바 예히 바이옴 하후. 그날에 바 야보 아브데 이츠학. 이삭의 종들이 왔습니다. 바 야기들로 알 오돗 하부엘 아슈엘 바루. 그들이 팠던 그 우물에 대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 요물을로 맞자누 마임.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맞자누 마임. 네, 맞자누 마임. 맞자아누 마임. 맞자누 마임. 예,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라오타 시브아. 그래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시브아라고 부른 거예요. 시브아. 시브아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이네. 그렇죠? 7. 시브아. 쉐바. 시브아. 예. 7이라는 말이에요. 알켄. 그러므로 쉐마일. 그 도시의 이름이 부엘세바가 됐습니다. 아드하욤 하제 오늘까지. 마치 부엘세바 이름을 지금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죠. 지금 이름을 붙인 것 같죠?
그러나 이 이름 붙인 건 언제 붙였어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름의 기원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맹세, 여기서는 맹세, 여기서는 7이라는 걸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두 개의 기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마무리. 시작은 기근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이 있다. 마짜누마임. 우리가 물을 발견했다. 그죠? 마짜누마임.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이 말이죠. 기근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그랄로 내려갔죠. 그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죠. 그리고 아내 누이 사건,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우물을 메웠고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아버지 시대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15절에서 우물을 메움 사건이 등장하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이 복을 받았고 거기서 우물을 메꿉니다. 그러자 그들이 쫓아냅니다. 그렇죠? 예, 쫓아낸 이유는 시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했고 이때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버지 시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물에 대한 문제, 우물. 그렇죠? 21장에 등장하는 그 우물 문제. 그렇죠?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자, 기근의 시대에서 그랄은 기근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랄로 온 거죠. 그죠? 기랄은 기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때문에 기근이 없었습니까? 우물 때문에 없었던 거죠. 우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강도 있고 우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들이 그 우물을 메꿉니다. 이제 더 이상 이삭이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논쟁을 합니다. 에색, 시트나, 르호보 이렇게. 여기는 성공하죠. 여기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개는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랄에서 어디로 옮겨옵니까?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죠. 이 문제는 뭐예요? 기근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렇죠? 기근이 해결된 거죠. 기근이 해결됐습니다. 뭐 때문에? 우물을 파서 해결된 거죠. 우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랄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을 찾습니다. 자, 지금 기근 때문에 이 그랄로 내려갈 때와 이때의 이삭과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올 때의 이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내 누이 사건이 들어있죠. 아내 누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삭은 가달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쓰는 거대한 부를 누리게 되죠. 거대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아내 누이 사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이삭은 복을 받습니다. 마치 뭔가 이 시건장치가 건드려진 것 같아. 이삭에게 복이 임해야 되는데 뭔가가 막혀있던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뻥 하고 뚫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12장 10절부터 있었던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재물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서 재물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는 갖고 나왔잖아요.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삭에게는 고난의 사건이죠. 고난의 사건, 괴로움의 사건, 아픔의 사건이죠. 그죠? 근데 그 고난의 사건 때 그는 죽을 위험을 무릅썼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랄 땅에 거주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순종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임을 보지 않으시고 이 순종을 보신 것 같아요. 이 순종을 보시고 그때부터 이삭에게 이 복이
뚫려서 막 부어지듯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으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고 그 농사를 통해서 100배라고 하는 거대한 복을 그가 짊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근에서 물로 갔고요. 갈등에서 평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죠? 기근과 갈등에서 물이 있으면 평화가 오는 거죠. 이삭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였죠. 그렇죠?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다음에서도 그렇고 아비멜렉과도 그는 화평을 원하죠.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아비멜렉과도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화평을 이루는 자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실제적인 복을 받았죠. 실제적인 복을 받았어요.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복은 영적인 복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치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복 받은 것과 영적인 복을 어떤 때는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세상적인 복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죠.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부자. 예. 한 해는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농작물을 거둡니다. 수백 배를 거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는 잘 사용할 생각을 않고 고가를 짓고 새로 막 줬고 이제는 복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여러분 거기에 이 키워드가 그만두고요. 모든 일을 멈추고예요. 이제는 모든 일을 멈추고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만 치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만약에 그 부자가 그 많은 부의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오래 잘 살았겠죠. 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는 그 많은 부를 하나님 일순간에 주시자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제는 예,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합니다. 그러자 너의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오늘 밤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라 이거예요.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을 써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내 복을 쌓아두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복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이 복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삭은 야곱과 다르죠. 왜 26장이 25장과 27장 사이에 놓여 있는가?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5장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의 축복은 뭐예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27장에 가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 세상적인 그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세상적인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은 어때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 복, 물질을 강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삭은 좀 안 된 사람으로 묘사를 했죠,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이고 자의적인 능력이 좀 없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고,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별로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여러분 이삭은요 27장이 끝나고 나면 35장에 그가 죽을 때 빼고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기록이 없겠어요? 이삭은요 기록할 게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록할 게 별로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쓸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하나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다. 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민수기를 여러분 열어보세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건 성경을 직접 열어보셔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이 갑니다.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게 14장이에요. 네, 14장.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여러분 14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쳐서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에 패합니다. 그럼 이 대패한 이후부터 40년의 광야 기간이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15장 봐보세요.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고라 무리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장 아론의 쌍나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요.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에 대해서 말해요. 19장 이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1절 여러분 이 다음에 20장 1절 가보세요. 첫째 달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언제 첫째 달입니까? 40년 후 첫째 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4장 45절 지나고 나서 중간에 율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20장 1절이에요. 40년 후. 그럼 뭡니까? 14장 45절부터 광야 40년이 들어갔는데 40년의 기간은요. 한 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은 성경에 쓰여질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한 줄도 안 써 있어요. 한 줄도 없어. 이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에요. 이삭의 인생은 성경에서 몇 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삭은 평화롭게 살았어요. 왜? 이삭은 순종했죠. 자기가 순종했죠. 그리고 누가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순종했죠. 아버지 순종을 이어받은 그 자식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25절에. 아버지의 순종에 이어서 자식을 드렸던 자식이 스스로를 아버지께 드리고 또 여기서도 또 순종했던 이 이삭.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보여준 이 이삭은 그냥 삶이 평화예요. 네, 평화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게 없어. 이 이삭 대신에 누구의 인생이 기록됩니까? 야곱의 인생이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봐보세요. 그 물질을 가지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야곱. 결국 바단 아람 라반에게 가서 라반에게 사기당하고 20년간 노예가 돼서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에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왜 이삭을 그렇게 봐줬는지 알아요? 에서가 이삭을 그렇게 봐줬는지 알아요? 에서가 저 멀리서 오는 이삭을 보니까 여러분 그 형체가 어때요? 형체가 다리는 절죠. 노예로 살아서 주름이 가득하죠. 자식은 잔뜩이죠. 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복을 추구하던 녀석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녀석이 그냥 아버지 거 그냥 하나 받으면 되잖아.
또 다른 그 세상적인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나가던 녀석이 20년간 밖에서 양을 쳤잖아요. 여러분 양치기 봐보세요. 20년간 그 떼약볕 속에서 양치기 해봐. 얼굴은 다 불에 탔고 그을렀고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복을 추구합니까? 이삭은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그냥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부어준 거예요. 거기다 그는 땅만 파도 물이 나와. 맞자노 마임.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제가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물이 있는 자예요. 처음에는 기근으로 갔죠. 물이 없는 자로 나갔죠. 그죠? 물이 없는 자로 나갔어요. 예. 그런데 물을 발견한 자예요. 맞자노. 발견한 거예요. 발견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물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물을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물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맞자노 마임. 예, 맞자노 마임. 물질은 발견하는 거죠. 예,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죠. 이게 이삭의 인생인 거예요. 이삭은 수동적이고 예, 좀 아내한테 치이고 자식들한테 치이고 아버지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물이 있는 자, 물을 발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100배가 거두고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에 제가 요한복음 4장 14절을 써놨어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물이라고요?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는 물이 아니고 내가 그 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그 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번이나 그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갈급함을 더 이상 느끼질 않아. 2번째는 주님이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물인 거예요. 우물. 이삭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맞자누 마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목마르게 안 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그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글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브엘세바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브엘세바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인생이에요. 우물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엘로헤이누 마임, 우리의 하나님이 물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죠? 엘로헤이누 마임. 여러분 오늘 본문도 기가 막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복을 쫓아가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그냥 부어주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가 내 말을 지켜서 내 말을 들었기에, 내 말에 순종했기에 내가 그 아들 이삭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그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은 영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경험했어요. 심리적으로 그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밤마다 그런 악몽에 시달릴 겁니다. 아버지가 돌을 들고 나를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악몽 속에 그는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참 불운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왜? 너무 위대한 아버지를 뒀어.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면 자식은 늘 힘든 거예요. 왜? 늘 아버지는 자기와 나를 비교하잖아.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라고 비교하잖아, 아버지가. 그리고 책망하잖아. 그 자식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겠습니까?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오로지 드러내는 게 뭐였어요? 미식가예요, 미식가. 그것만으로 자신의 아픔을 달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아, 이삭은 내가 복을 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안 하잖아요. 처음에 여기만 거하라 이 말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다 그거잖아요. 이삭과 같은 이런 복은 위대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이 트라우마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 특별하게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는 평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모태신앙들이 삶이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헌신과 노력과 순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식에게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 안타까움. 예루살렘에 팔초서 저는 거기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팔초서에 가면 이 당신을 죽인 그것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했던 그 말과 어울려져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 울어라.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스펙타클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평화로운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평화로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그 스펙타클을 기대하고 꿈꾸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런 이삭의 삶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정말 가돌 세 번이나 하나님이 세 번을 이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의 볼을 세 번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을 대고서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를 가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가달 이렇게 히브리어가 세 번 나왔어요. 가델, 가달 나왔죠 처음에. 그 다음에 가델 해졌죠. 그 다음 가달. 하나님 그를 이렇게 큰 인물로 되게 하시고 그 물질로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가난한 자들 또 선교지 모든 사역지들의 하나님의 물질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득 차서 죽은 것처럼 그죠? 사베야
가득 차서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인생이 충만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